오늘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지어진 그런 시편입니다.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환난이 또 궁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은혜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회복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삶에 얽매이고 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한 대로 그 행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사죄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혀있는 것들, 관계가 헝클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아가기가 불편하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노와 진노를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보니까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분노를 그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그런 은혜를 간직하면서도 현재에도 다 내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맡긴 것 같은데 다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무너진 것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재건되지 않은 채 온갖 대적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시편의 말씀에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그런 진노, 또 그런 죄악들이 있어서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되게 기쁠 것인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았지만 늘 현재 삶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또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그런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안 두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아무 일 없고 그냥 미지근하고 이런 어떤 신앙 가운데서 안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또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제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복되고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고 엎드리는 것이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런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번역하고 그 지금 개역개정 번역하고 그냥 따로 본다면 내용이 너무 많이 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단어들도 많이 틀리게 느껴지고 또 어감이나 그런 의미들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실 때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많이 받아서 듣거든요. 선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 뒤에 다시 과거로, 어리석은 그런 과거로 망령된 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그런 어리석은 죄들, 죄악들, 그리고 과오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화평은 그냥 우리 얼굴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다스려 주시는 그런 화평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 마음에 부요함을 주시고 또 만족이 있고 외로워도 고독해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고 아파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짐받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생명처럼 그렇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를 먼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부어주십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죄에 빠지고 또 그분에게서 멀어진다면 가장 먼저 거두어 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 또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되게 멋있는 말씀이 있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구보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포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진리는 그분이 오셔서 이룬 역사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다 대신해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결과가 의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람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기르실 때 얘기를, 어머니가 되게 정직하고 바르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라날 때 자기가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을 때 어머니는 정말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보다는 단호할 때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결혼을 해서 첫째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내 아들에게 자애로운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넷을 낳고 보니까는 이제 힘에 부치고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 하나하나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맞아 틀려 아니야 귀야 이렇게 잘잘못만 따지면서 빨리 상황을 정리하기만 급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라고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으로 여유를 가지고 좀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은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걸 완성했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희생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임하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런 진리가, 말씀이 함께 있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들은 자들의 선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진리는 원래 말씀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과 은혜가 이렇게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이 가득한 땅에는 바로
진리와 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는 신실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성품이 믿음만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의로움을 찾아보니까 지켜야 할 정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리와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신실함과 의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환경을 보면서 얼른 좋아지지 않은 거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좋은 것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셔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사랑으로 삶의 자리,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주님의 의가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유일한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살아가는 푯대로 삼고 또 길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또 나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